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 임재하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하나님께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스린다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바로 사단의 나라가 떠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게 되어지면 바로 사단의 나라는 떠나게 되어지죠. 고대의 모든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역사 속에서 결국은 누구와의 전쟁이 되어지냐면 바로 신들의 전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이기게 되어지면 다른 나라는 곧 그 나라의 신이 졌다라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그것은 곧 승리하게 되어진 것이고, 그것은 무엇을 말하게 되어진 것이냐? 바로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사단의 나라가 떠난다는 것을 말하게 되어진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똑같이 동일하게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예수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 곳이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졌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사단의 나라는 떠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들도 똑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졌죠. 그래서 사도들이 가는 것보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단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건 동일하게 지금 우리 시대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사도들과 같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성령님을 힘입어서 살아나는 나라를 떠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는 우리 인간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세 가지인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그 누구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인간의 의를 뭐라고 표현하면 걸레와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걸레와 같다는 것입니다. 걸레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우리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이루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롭다고 칭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것을 먼저 구하지 못하는지 이 시간 살펴보기로 합니다.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염려 때문입니다. 염려라는 단어는 메림나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염려하다, 근심하다, 생각에 잠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마태복음 안에는 7번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안에 7번 나오는데 그중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6장 안에서만 무려 6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전체 7번인데 그 중에 6번이 바로 6장에 나오고, 그것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면, 문단을 보게 되어지면 6장 전체가 한 문단을 볼 수 있지만 나누게 되어지면
19절부터 34절이 하나의 문단이 되어집니다. 물론 19절 34절도 또 문단을 나눌 수 있죠. 근데 중문단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나와져 있냐면 바로 6장 19절에서 34절까지가 한 문단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문단 안에서만 6번이 나옵니다. 25절, 27절, 28절, 31절, 34절, 34절, 34절은 2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염려라는 이 단어가 이 안에서만 많이 나오느냐?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염려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실 인간의 많은 것들 중에서 실제로 어느 사람들의 연구한 걸 보게 되어지면 인간의 염려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결국 염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아주 밀접하게 살아 가운데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 오늘 하루도 사실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시계를 보게 되면 11시 한 35분 정도 되어지는데 이 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이 시간대까지 염려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도. 왜 그러냐? 염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것도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말씀 속에서 3번이나 하신 것입니다. 25절 31절은 동일한 말씀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같이 25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동일한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25절은 더 길지만 같은 내용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무엇을 먹을까 사실 이걸 생각하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저녁 무엇을 먹을까? 지금 저희 딸도 우리 가족들 웃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 큰딸이 하루에 꼭 한두 번 하는 말이 오늘 뭐 먹어?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무엇은 사실 생각하면서 오늘 저녁 무엇을 먹을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어는 무엇이라는데 이 무엇 안에 더 확장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 무엇이라는 단어 안에는 뭐가 들으면 무엇을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먹을까? 그건 잘 요리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 당시에 지금은 우리나라는 풍요로운 속에 있지만 지금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인도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가운데 벌써 하루 먹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이건 그 질문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파스타를 먹을까, 고기를 먹을까, 아니면 쌀국수를 먹을까, 이런 고민, 무엇을 먹을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한 끼 양식 먹어서 배를 채울 수 있을까? 그 뜻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지금 필리핀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방글라데시라든지 수많은 하루에 1,000원 먹어서 일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 일을 못하면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풍족하게 채워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습니까? 저장창고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는, 철저하게 자연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오늘 먹을 게 없는데 당연히 어떻게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먹을 수 있을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34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내일 어떻게 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려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6장 안에 3번이나 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염려를 하는 걸까요?
내 안에 염려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30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표현은 여기 나오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올리고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쉽사리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믿을만한데 신뢰한데 쉽사리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과 말씀하는 것은 왜 그렇게 믿지 않느냐? 쉽게 믿지 않느냐? 왜 내 말을 안 믿어주느냐? 이런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염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할 이유가 없죠.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지금 오히려 하나님 반문하시잖아요.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쳐다봐야 됩니다. 내가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쉽사리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를 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온전히 믿고 있는 걸 염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염려는 무엇이냐? 바로 불신앙입니다. 무엇에 대한 불신앙이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염려하는 이유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섬김에 있어서. 그래서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한 사람은 재물을 섬기는 것이라.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겸하여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도 같이 똑같이 섬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재물은 마치 파이하고 똑같습니다. 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이 많이 먹으면 나는 적게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끼리 완전히 서로 시장을 하게 되어질 때 그 시장 싸움 하게 돼 파이를 놓고 경쟁을 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어지죠. 그러면 결국은 무엇이냐면 재물이라는 것은 서로 차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차이를 갖게 되어지니까 내가 부족한 것을 보게 되어지죠. 누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나타나게 되어지냐? 부족한 사람은 그것을 채우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섬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 부족한 것을 생각하니까. 부족하니까 실제로. 근데 주님 말씀 뭐냐?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재물과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부족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의 믿음 없는 것을 반문하셨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것일까? 재물이라는 것은 이따가 없어질 수 있는 거고, 재물이라는 것은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없는 건데, 섬길 수 없는 건데, 왜 우리는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니더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재물을 겸하여서 섬기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스타일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되어지죠. 읽어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오늘 예수님이 생뚱하게 비유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비유가 뭐냐?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이 성하면, 온전하면, 건강하면, 또 이 성함이라는 뜻이 영어로 해석할 때는 굿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합니다. 좋은 것, 선한 것으로. 그러니까 눈이 좋으면, 눈이 건강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건강하고 온전한 것은 뭐에 달려있는 거냐? 눈에 달려있다,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3절, 눈이 이렇게 중요한 거니까, 눈에 의해서 내 상태가 결정되어지니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고,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단어를 하나 좀 보기로 하는데, 나쁨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 포네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아픈, 악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어 성경이든지 언어 성경을 좀 비교를 해보게 되어지면, 그런데 포네로스라는 이 단어가 아픔으로 썼지만 대부분 악한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악하면 온몸이 어둡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재물을 겸하여서 섬기는 거야?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내게 있는 빛이 어둡기 때문이에요.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빛이 어두우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게 있는 빛이 어둡냐? 우리의 눈이 나쁘면, 눈이 악하면.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지 아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눈이 악하면,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결국은 우리의 몸이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눈은 어둡지 않는지, 내 눈은 악하지 않는지.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만드는 것이에요. 이 더하겠느냐는 뜻이 뭐냐면 많다라는 뜻이에요. 많다는 거. 얼마나 많겠냐? 그 어둠이 얼마나 많겠느냐?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오늘 이 말씀은 22절, 23절 말씀은 두 가지 상황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전제는 뭐냐? 내 눈이 악하면 내 안에 빛이 어두워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뭐냐? 내 눈이 악해서 내 안에 빛이 어두워지면 결국은 그 주변이, 그 어둠이 더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 결국은 이것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이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고자 산까지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 어둠이 점점 심해진다는 거예요. 어둠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많은 사람들이 어둠으로 인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둠 속에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어둠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내게 필요한, 지금 내게 당장 급한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답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이 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오늘 이 6장 18절에서 3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왜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구하라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던 그 당시 사람들처럼 지금 내게 당장 필요한 이 세상의 것들이 있는데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그것을 찾는 것이 내게 너무나 급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고 하신지 그 이유가 있는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창조물 중에서 가장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창조물 중에 가장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당시는 지금 우리의 상황과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뭐 새를 잡아먹고 산다라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사실 옛날에는 먹을 거 없기 때문에 막 참새도 잡아먹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드물죠. 근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당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을 통해서 얻어야지만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연을 통해서 얻겠는데 공중의 새를 보라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지만 그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르시니까.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창조물 중에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나는 걸작품이야. 나는 존귀한 자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지금 나는 세상에 가장 존귀한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무너져 있어요. 넘어져 있어요. 쓰러져 있어요. 지금 나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해요. 그래서 정말로 내 신앙을 지키기에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내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우리는 그 세상 어떤 창조물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느 정도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가장 좋은 것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나를 귀하게 보시는 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러니까 나를 귀하게 보시는 그분 앞에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염려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함. 이 키라는 단어가 사실은 한 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뼘. 그러니까 이 키를 한 자 한 뼘, 이 키를 다른 말로 말하면 생년이라는 표현도 되어지거든요.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큽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생명이 늘어납니까? 내가 염려해서 한 자를 더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염려하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3번이나 염려하지 말라고. 왜? 도움이 안 되니까. 3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라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염려가 괴로움입니다. 염려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염려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염려가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는 거예요. 내일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거.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왜? 이 말씀 참 전 재밌는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할 거니까. 왜냐하면 사단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생각을 통해서 염려를 주는 거예요. 결국은 점점 어두워진다는 것이 무슨 뜻이 되어지냐, 바로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공격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점점 심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악하면 악해졌어, 어두워지면 어두웠어, 내 안에 빛이 어두우면 어두웠어. 결국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내게 오는 것이 뭐겠습니까? 사단이 오는 거죠. 사단이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계속 염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염려는 결국 뭐냐, 아무 도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괴로움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먼저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일하시는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6장 29절 30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을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 하나만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자주꽃이 색깔 나는 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꽃은 용도가 뭐냐면, 그러니까 꽃이 자주색이니까 그 당시에 왕이 자주색 옷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왕이 입는 옷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꽃의 용도가 뭐냐, 마르면 불쏘시개로 쓰는 거였어요. 그 용도가. 이 말은 그 당시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꽃인데 이 꽃이 솔로몬의 오빠도 더 아름답고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결국 이 꽃이 뭐냐, 들풀로서 아궁으로 던져지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도, 그 꽃도 입히신다는 거예요. 들풀토 같은 꽃도 입히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 보았지만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더 존귀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신데,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공급하셔요. 들에는 여러분의 보이는 꽃들을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기르시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공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니까 우리 보고 구하라고 안 하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마셔야 되는지, 먹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 모르신 것처럼, 그러니까 내게 재물이 필요하다, 내가 하나님 모르시니까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니까 염려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왜 구하라고 말씀하셨느냐? 마지막 5번째로 먼저 구해야 더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구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구하면 주님이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리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뭐 먼저 생각하냐면 더해지는 것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것을 더할 수 있을까,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더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생활을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영위하잖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문제잖아요. 이 땅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 더해지기 위해서, 더해지는 삶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입어야 되는지 마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셔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이에요. 지금 내 삶 가운데 필요한 이 모든 것,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 모든 것 어떻게 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먼저 구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우리가 먼저 구하지 않으니까 더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셔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방해 사단의 나라를 떠나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늘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해지는 축복이 없느냐? 이 모든 것이 더해지지 않느냐? 먼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무엇이냐면, 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이것을 먼저 구할 때 우리에게 더해지는 걸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리잖아요. 뭐 원리면 되어져야 됩니다. 되는 것이 원리예요. 그 원리가 뭐냐면 먼저 구할 때 그리하면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왜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가 더해지는 축복이 왜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인 성령님을 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밝아집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우리가 왜 염려하느냐, 왜 불신앙을 갖느냐, 그것은 우리가 어둡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둡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이 어떻게 밝아질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밝아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진리의 영에 의해서 우리 안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 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밝아져요.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밝아지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도 알 수도 없고, 왜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5가지도 알 수도 없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밝아지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의 나라, 성령님의 통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그분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질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를 알게 되어져요. 그랬을 때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 것을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눈이 밝아졌으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눈이 어둡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밝아질 치료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악하다는, 나쁘다는 말이 악하다는 표현도 되었지만 병든 표현도 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병든 눈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병든 눈이 무엇으로 치료되겠습니까? 그의 피예요. 그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록. 예수의 피로 우리 나쁜, 병든, 악한 눈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 예수의 피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느냐? 바로 어둠이 물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밝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있는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어둠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더해지느냐, 심해지겠느냐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내 눈이 어두워져서 악해서 병들어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워서 점점 어두워지는, 점점 세상이, 내 환경이 어두워지는, 사단이 일하는, 사단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오게 되어졌을 때 바로 이 피가 우리의 병든 눈을 고쳐주고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환경, 어둠의 영들을 떠나가게, 제거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 눈이 악한 것, 내 눈이 어두운 것, 내 눈이 병든 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눈이 병들어 있으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뭐냐? 어둡게 보이는 상태 속에서 이 세상의 것들은, 저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들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지금 내게 필요한 것들, 내게 급한 것들은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다 아시고 주님은 다 공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단이 주는 대로, 사단이 보여주는 대로 점점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빛, 눈이 밝아져서 무엇을 구하며 살게 될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염려를 버려야 돼요. 그 염려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 하는 우리의 신앙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눈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환경의 어둠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눈이 밝아지고 온전하게 해주고 선하게 되어져 우리 안에 빛이 밝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게 되어지고, 그럴 때 더해지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더해지는 것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뭐냐?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더해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해지는 축복,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것조차도 더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어둠 속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구해야 됩니다. 정말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단 나라가 떠나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의를 우리가 얻고 그 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 의를 가지고 십자가의 피로 사단 나라를 멸할 수 있는 이 일이 먼저 이루어질 때, 먼저 이것을 구할 때,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 살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어두워져 있는 것들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을 믿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고 염려하면서 두 마음으로 살아가려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이 땅에 필요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께 사단을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눈을 고쳐주시고 악한 영들의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